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그리고 연약함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2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내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이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예배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이 예배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대적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삼고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친교 모임이 당분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개인적인 신방은 이제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잠시 모였다 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이제 고흥욱 장로님이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분 못 나오고 계시니까요.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주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있어도 예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만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6월절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이때 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영적인 어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 보고 예수님 찾아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영적 어둠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여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 인생의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 그 영적인 무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 겁니다.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핏 보면 정말 참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야말로 눈뜬 장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표적을 이야기하는, 이게 봉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 있죠.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주의 종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성도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까?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까? 이게 전부 다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귀 귀신도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적만 보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병 고치면 무조건 하나님의 표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표적 보고 쫓아다니는 이들은 전부 뭘 위해 쫓아온 사람들인가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3장 기억나시죠?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여기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를 말아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교회에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표적을 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너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표적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나요? 예수님을 봐야겠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표적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이제 10절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냐면 성경은 사실 거듭난 인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들의 이야기. 성경은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날 다시 태어나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될 뻔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인생이 다시 시작을 했고 다시 태어난 이야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구나. 야곱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르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어둠이죠. 밤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비밀이 아니죠. 영생의 비밀이 구약은 감춰져 있어도 신약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생의 비밀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인생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혹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럼 거듭난 성도가 알게 된 것, 보게 된 것, 그게 뭔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거듭난 백성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거듭난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뭘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누가 여러분을 살렸나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같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여기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지,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지.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죠.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뭔가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이미 다 알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 이야기 있는지. 예수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도 누군가에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사람은 그 순간뿐입니다. 돌아서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그 끝에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렇게 오직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언제 땅의 일을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 8절입니다. 땅에는 바람이 불죠. 근데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고 믿겠느냐? 혹 사람이 땅의 일을 전부 다 안다 하더라도 하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 가 본 자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는 땅의 일을 다 내려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땅의 일도 아는 겁니다.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 속한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아나요? 하나님의 영만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일, 곧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땅의 일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알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치면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실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일을 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 영의 실체.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제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을 알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 아니,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영,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제 그 비밀이 바로 이제 14절이 되는 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야겠죠.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4절과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이죠. 광야입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 음식이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죠.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지, 이건 정말 내가 예전에 먹던 음식에 비하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먹는. 그러나 사실은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어야 되는 이 현실이 질린다, 너무 싫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제는 질린다. 심지어 이런 길로 가는 게 마음이 상한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고스란히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이 지겹다.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하자. 이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뿐인가? 교회 올 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올 때 기대가 없다. 너무 뻔하다. 재미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 이 하찮은 양식이 싫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만나 먹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만나가 싫은 인생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싫은 인생은 그 끝은 죄와 사망, 죽음뿐이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이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사실 이 백성들은 불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올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마음에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다. 만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불뱀이 사라져도 결국은 이 만나를 싫어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원망은 또다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계속 만나 먹어야 되니까 결국 원망이 또 터져 나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뱀 치워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 꾸역꾸역 먹다가 또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뭐가 해결돼야 되나요? 이들 안에 만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겠죠. 만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단순히 불뱀 없애고 물린 상처 치유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안에 만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8절인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상처 아무리 치유해줘도 불평 다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만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치료해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만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겠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단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선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나 사랑하지 않는 그게 문제야, 만나를 사랑하려고 해, 만나 사랑해라, 만나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뱀은 언제나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마귀 사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만나, 예수님이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싫어합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재창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왜 불뱀인가요? 불뱀은 마귀 사탄이라면서요. 불뱀은 죄라면서요. 왜 불뱀을 높이 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높이 단 불뱀, 이게 불뱀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뱀에 물린 인생들을 전부 안고 가셨기 때문에 불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 불뱀에 물린 인생들, 이 인생들의 불뱀을, 그 죄와 사망을 모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뱀으로 상징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 이걸 이제 불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으나 자기 백성들을 물고 있는 그 불뱀들을 모조리 자기 몸에 붙여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전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인생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불뱀에 물려 있는 채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그 저주, 그 불뱀을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만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재창조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예수님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죠. 먼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영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심.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양식,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 안에 새겨버리심.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외에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결단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날 위해 미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인생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마음판에 이제 누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판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에 거듭난 인생이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이 이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새겨놓은 겁니다. 이게 거듭남.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 사람의 뜻, 결단,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 그 이름을 새겨놓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와 문답을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남을 모르냐? 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기 위해선 너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되고 너 거듭나기 위해선 앞으로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모세가 불뱀을 높이 단 것처럼
일단 내가 먼저 달려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먼저 달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가 내 이름을 너의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만나를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내 마음에 그 이름을 새겨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정확히 나를 아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미리 먼저 죽으셨고 때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새겨버리니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여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 나의 결단, 나의 선택 이렇게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그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이름을 새겼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전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참된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고 말씀이 주는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어떤 동기부여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거짓된 겁니다. 말씀을 통한 진짜 은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그 힘 새겨놓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때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의 시간마다 이 사실 앞에 아멘, 그런데 돌아서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서면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흔히 성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그럼 이제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있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수금수금거림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모양 이렇게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군수군,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우리 안에 넣어두신 도구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한 은혜 앞에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서면 내 안에서는 온갖 죄된 것이 터져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지금도 내 안에 있기에 이 귀한 은혜 앞에 그저 입을 다무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리고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도 찾아가 그들도 이렇게 나처럼 만나주셔서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신앙, 이 귀하고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시기와 질투도, 미움도, 다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날 위에 지금도 내 안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이 일에 저를 도구 삼으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과 성취 앞에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 서는 것이 성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힘들 때마다 혹은 실수나 실패할 때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일어서는 복된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듯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옵시고 이 한 주도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보혈 의지하며 날마다 승전가를 드리며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